한 통계에 의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먹거리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몸에 좋은 먹거리가 무엇인가? 국내산은 농약이 많이 들어있고 중국산은 믿을 수가 없고 일본산은 방사능이 걱정되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염려가 됩니다. 가족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50대의 3분의 1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경제 생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극도의 불안과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유다를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유다를 덮치면 성과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살과 뼈가 떨리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내온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그날 밤에 모두 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본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뒤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씀은 보호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모든 위험한 요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지키시고 숨기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부지중에 사는 자가 해를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씀은 강한 또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어서 등이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환난은 사방에서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즙을 짤 때 조이는 것처럼,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게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하여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구해줄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말씀은 불가항력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설령 불가항력적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겁먹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어요. 저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와주시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했어요.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을이 되면 논에 메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논에 해로운 농약이나 그런 것을 많이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벼가 익어갈 때쯤 되면 논에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맛이었느냐고요? 바짝 구우면 약간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막대기로 휘젓거나 툭툭 치면 메뚜기들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뛰어오른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뛰어오른 메뚜기는 잡혀서 죽고 가만히 있는 메뚜기는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대기 소리에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도방정을 떨던 그 메뚜기들은 다 잡혀서 죽고 가만히 있는 메뚜기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하며 오도 방적을 다 떨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웬만해서는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밴드나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잠잠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할 일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정말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할 일 외에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가만히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시다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